손을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2번 불을 다시 한번 꺼봤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조금 어두운 듯 하지만 우리 화면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강단을 주시합니다만 화면을 주시해서 말씀을 잘 한번 보시고 듣고 하길 바랍니다.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우리의 신앙의 골육을 만드는 우리 귀한 교리적인 면, 우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많이 강조했다면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4장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성도의 삶이 어떠할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제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종말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갈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를 하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종말 시대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강조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 교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난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그 생명강가에서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 종말 속에서 개인의 종말을 날마다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개인의 종말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종말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전개해 나갑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잠깐만 말씀하면 이 로마서 14장의 이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의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그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또는 새신자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할례를 함께 받게 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강조점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속에서 그 배경을 잠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회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가르치자.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도록 가르치자. 그리고 이 음행은 아주 옳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멀리하자 하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각오하고 논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 속에서 나타나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열어보면 우리 그 로마 14장 속에서 당시 성도들의 형편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자세하게 여러분 그것을 살필 수 없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로마서 14장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형편은 그 안에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어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있었고 주일을 지키는 자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하고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난 우상의 제물이 무서워하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함께 다 그 교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그 당시의 성도들과 같이 대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아니지만 전 여기서 오늘 8절까지 해서 3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가? 바울이 무엇을 우리 로마 교회우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함께 시작.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오늘 믿음이 약한 이방인 성도들, 그들을 너그러운 말을 또는 생각, 행동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허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아주 좋은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봤는데 바로 이 새 신자, 이 새 신자가 지금 약하잖아요. 이 새 신자를 잘 돌봐주는 거예요. 이 새 신자를 잘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우리가 돕고 섬겨줌을 통해서 새 신자가 뿌리를 깊이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연약한 자들의 말, 생각, 여러분 행동 막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자도 잘못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허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은 다 살피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때로는 정죄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용납함으로 오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잘 용납해주면 연약한 자에게 성숙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네. 나를 그제 허용해주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나를 잘 사랑해주네 하면서 자기의 여러분 성숙을 여러분 삼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무조건 정죄하고 하는 것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성숙의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약한 자에게 신뢰를 얻게 해요. 이 공동체가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네, 나도 그들을 믿고 그들도 나를 신뢰주네 하고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과 무엇이 넘쳐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우리 연약한 자를 잘 대해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삼위교우들 우리 모두 다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리고 위로해주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섬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됐어요. 두 번째,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자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바울은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성도를 자기 기준으로 놓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너 저 사람 저랬대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막 비판하고 있어요. 또는 비난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 옳지 않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비판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하고 여러분 그것을 평가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우린 교회 안에 때때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건전한 비판, 그건 좀 좋을 수 있어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함께 권면해 주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 이것은 옳지 않은 비판을 말해요. 절대로 옳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제가 비판과 비난을 같이 썼습니다. 이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해로움이 3가지가 있어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먼저 무엇이 어려워집니까? 비판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사람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어려워져. 난 대인관계 속에서 난 저 사람과는 안 만나고 싶어. 바로 그래. 우리는 비판과 비난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자기의 영혼이 아주 궁핍해지고 핍절해집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옳지 않게 됩니다.
오늘 비판, 비난, 이건 결코 아름답잖아요. 하나 더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상처와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막 아픔이 생겨서 여러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러한 비판과 비난 속에 동참하거나 동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안 돼요. 여러분이 비판과 이 비난 속에 동의했다가는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기는 싹 빼고 그 사람을 동의한 사람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 하고 여러분 옳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시작,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아가자. 이제 너희들이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가자 그래요. 오늘 장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감사하자. 여러분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오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써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내가 정말 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 때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강해져요. 나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막 생겨나요. 믿음의 공동체가 또 역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막 생겨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 속에 함께 주를 위해 살 때 있는 위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속에서 주를 위해 살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인가를 마지막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열어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사진, 그림입니다만은 정말 멋져요. 아무리 쳐다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앞에 산의 진미가 진송찬이 있는 것 아니에요. 빵과 스프와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아침 기도인지 그건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크게 시작,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살자. 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일이지만 구속의 은혜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이 감사는 무엇을 낳게 합니까? 기적을 낳게 해요. 찬송도 기도도 다 기적을 낳게 하는데 가장 큰 것,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을 낳게 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봐요. 제가 언제 말씀했어요. 기적은 마술처럼 뿅 나오고 뿅뿅 이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기적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용기를 얻고 우리 삶의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뜻이에요. 우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다 우리 또 열어보면, 자, 시작. 부르신 사명을 정립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르신 사명을 정립하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었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이 부르신 사명은 이 사회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섬기도록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사회의 귀한 일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겨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기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우리 분명하게 나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가. 이 사회 속에서 큰 일은 아니어도 작은 속에서 내가 이 사회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맞든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 나의 삶 속에 충성하며 나온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시작.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멋진 날이다 그랬어요. 인내하며 살아가자. 근데 어떻게까지 인내하라? 한번 크게 해보세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라.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아프게 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참아내면서 인내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말씀 또 드리면, 우리 대문 앞에 그 삼회교회 네모난 거 있잖아요. 우리 김경원 지사님이, 윤장로님이 이제 김경원 지사님이 벌써 한 근 15년도 넘어요. 근 20년 될까요? 근데 그게 인조 대리석이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쳐서 이제 앞뒤에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그게 하나가 빠졌어요? 왜 빠졌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바람도 불고 하니까 그게 스텐인데 거기가 꼭지가 부러져서 떡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그것을 빨리 고쳐야지 하고 제가 이제 사다리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철무점에 갔더니 여기는 안 판대. 조그만 반도는 있지만 제법 큰 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팔아요. 그러더니 제가 을지로 철무점 갔더니 네 군데도 안 팔아요. 조그만 건 다 있지만 큰 거는 저기 청계천에 가서 호수 반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다 철무점에 있을 텐데 안 판다는 거예요. 큰 거는. 그래서 또 청계천까지 갔다 왔죠.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여러분, 사다리도 사실 우리 이옥희 권사님 정말 아픔을 줬고 정말 큰 그 사다리인데 한 30kg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안 무거웠는데 지금은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운지 낑낑거리고 지금 내려갑니다. 그만큼 뭐예요? 힘이 약해졌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다. 이 사다리가 이렇게 무거웠나? 그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요새 거는 정말 비싸고 이렇게 그 알루미늄으로 잘 나왔지만 그 당시는 쇠예요. 제가 그걸 낑낑거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걸 가져가서 하고 다 이제 거기서 올라갔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 반도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세울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윤장로님하고 김용국 사님하고 그때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장로님? 그 무거워서, 정말 무거워요. 이게 어떻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거다. 제가 또 끈을 갖다가 끈으로 그것을 먼저 묶어서 그걸 끈으로 꽝꽝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반도를 채우고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원위치하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저도 꼭 참았어요. 사실 우리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요. 이 목회도 때가 우리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이번 6월 달에도 이틀 동안 꼴딱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박 권사님도 지난번에 잠이 너무 안 와서 꼴딱 세우셔서 토요일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땅에 못 왔다는 말씀들이 아프셔서 저도 밤을 꼴딱 새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근데 새벽녘에 막 잠이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가고 그냥 잠자자 그럴까요? 안 돼요. 나가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아침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 시큰 자자. 그거 아니에요. 또 인내해야 돼요. 만약 낮에 잤다가 밤에 또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참아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있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뭐예요? 복되다 하리니.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교들, 우리 정말 인생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한번 인내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함께 있잖아요. 우리 인내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제 시작.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마지막 방법이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에 원수까지도 축복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이웃을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따스함을 전하는 보일러와 뭐처럼 배관.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보일러가 참 고마워요. 그죠? 우리 여름에는 고마움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각 방을 모든 실내를 따스하게 해줍니다. 모든 따스한 물을 흘러보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따스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보일러처럼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여호와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우들, 우리 로마서를 함께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삶이 이런 따스함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우린 주님의 것이오니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찬 준비합니다.